힘들지 않다고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삶은 원래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이야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땀 흘리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해지면 관영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서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 위로를 찾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요,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작은 우물에는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물을 떠마실 그릇이 없는 겁니다. 이 나그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찾다 그릇이 없으니까요, 짜증을 내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우물에 그릇도 하나 준비 안 해놓냐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사람이 같은 우물가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아무리 찾아봐도 물을 떠마실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손으로 우물물을 떠서 먹고 기뻐하며 그 샘을 떠나갔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처 방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대처 방법에 따라서 한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하늘을 바라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마름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하고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가게 될 때 그 목마름은 더 심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찾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짜증내며 한탄하기보다는 양손에 말씀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샘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이 안 갖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건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손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무릎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말씀의 생수를 발견하시고 희망을 갖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재림은 다가오고 있고 또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은 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요, 주의 약속,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더뎌지는 것은 사실은 더딘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성만찬 예식이 있어갖고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2주 전에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기름장수 되시는 예수님이 열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 혼인잔치의 시간을 지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와 기름을 사는 것은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가서 기름을 사올 수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죄가 미워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회개의 정의예요. 죄가 미워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처녀들이 기름을 사는 것 역시 나의 의가 거짓된 의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요, 내 힘으로 내가 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죄를 버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향적으로 그 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로부터 날 뜯어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뜯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롯 얘기가 나옵니다. 룻 말고 롯이요. 롯이 살던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소돔입니다. 소돔. 우리가 악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잡고 끌고 나가셨습니다. 롯은 자꾸 안 떠날라 그래요. 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끌고 나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죄로 치우치고 죄에 잊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익숙하거든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더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손을 끌고선 그 죄로부터 자꾸 끌고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는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떼어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요, 아직까지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사람들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돌이켜서 지금 있는 그 삶에서 떨어져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회개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그 회개하라는 이야기의 60%가 요한계시록의 앞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7교회의 이야기에 회개하라는 얘기가 집중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세요. 왜일까요? 회개하라고.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요, 가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왜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맴도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또 우리의 삶의 죄를 떼어내는 회개의 장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점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손잡고 회개의 장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예수님이 떼어내 주시기를 매번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일 때는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 순간 구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는 사람도 네 마음 내 마음 알지,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잘 모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절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당연히 아시죠. 하지만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실함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싶은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그럼 그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야기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재림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행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요? 걸어가는 그 자체가 거룩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참 대단해 보이는데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의 결과가 거룩한 행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동기가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뭐하게 돼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회개하게 만들고요.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거룩해지기 때문에요. 내 속에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경건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왠지 좀 무게가 좀 이렇게 탁 무게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건한 거룩한 행실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척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행실은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그래도 내 속이 정말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한 속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건해지시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때때로 금식도 하고 이러면 경건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잖아요. 난감하죠? 성경 말씀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2절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86편 2절입니다. 여기 보면 경건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시편 86편 2절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경건한데요.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그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죄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경건하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재밌는 게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요. 그 경건이라는 단어에 숫자가 써 있는 분 계십니까? 네.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이 1이라고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습니다. 네.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 나눠주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성경들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해설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금 오래된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나눠주가 다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눠주에 있는 의미로 보게 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눠주로 2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니까 모든 게 쫙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원래 원어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의미가 좀 있어서 그래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시드의 복수형, 하시드가 여러 개 있으면 하시딤입니다. 끝에가 임 이렇게 끝나면 다 복수거든요. 근데 하시딤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성도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성도가 곧 구원에 이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성도는 내가 뭔가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내가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면 우리가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성도가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행실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면 이것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늘 성소에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재림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만나고 싶고 기다리는 것이 곧 재림에 대한 고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심으로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는 이 기별 세 번째는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면요, 우리의 구원과 하늘에 대한 기대가 뭐에 의해서 있게 된다고요? 약속에 의해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약속 있으세요? 무슨 약속이 있으신데요? 재림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렇죠? 얼마 전에 교회차를 보험에 들었습니다. 무슨 화재에다 이렇게 들었어요. 보험을 딱 드니까 그날 팩스로요, 보험 증서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다 된 겁니까? 아니죠. 팩스로 받은 것은 원본이 아닙니다. 팩스를 받으면 보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요, 그 복사본을 들고 가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원증서가 필요합니다. 며칠 있으니까 우편으로 보험 증서 원본하고요, 그리고 약관이 왔습니다. 보니까 그 약관에는 사고가 어떻게 나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쫙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증서 원본에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빨간 도장이 하나 꽉 찍혀 있는 겁니다. 이제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 보험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보험을 든 거예요. 그렇죠? 보험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 회사가 한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계약이 보험입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보험료도 내고 그 증서 받고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줄 걸 믿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 증권은 어디 있습니까? 장롱 속에?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보험증권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아, 이걸 꺼내 볼 수도 없고. 그쵸? 보험을 믿기는 한다 그러는데 증권이 없어요. 확인해보고 약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보험 증권 원본과 약관이 뭐냐 하면 이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관을 열심히 안 읽으면요, 보험에 드러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줄지에 대한 건 약관에 있거든요. 약관을 알아야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약관을 모르면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문제도요, 성경을 열심히 안 보시면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줄지를 알아야지 구하죠. 그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거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겠고, 이렇게 보증해 주겠고,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냄으로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성소 제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이 죽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서 동물을 잡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또 언약을 체결할 때도 동물을 잡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이 동물을 잡아서 반을 딱 쪼개가지고요, 그걸 사이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죽은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생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약속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도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약속을 보증해 주세요. 보험 계약을 하는데 계약도 해주고 보증인까지 세워줍니다. 얼마나 좋은 보험입니까? 그렇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약해 놓으시고 보증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 곧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매 순간 새롭게 기억하고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도장을 찍습니다. 서류적인 도장이 바로 침례예요. 지난 안식일 우리가 성만찬을 했죠. 많은 분들이 성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요, 바로 그런 언약에 나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도장입니다. 도장의 색도 빨간색이죠. 성경의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일부러 빨간 성경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어요. 피로. 왜 이 성경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다 금색으로 바뀌어갑니다. 사람들이 빨간색보다 금색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써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서 약속하셨고 그 피값으로 성경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의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피의 색깔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세우고 또 그 언약에 의지해서 항상 감사하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날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반가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뻐하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새롭게 하심으로 매 순간 새 힘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죄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많은지 찾아보십시오. 손으로 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의 구주로 삼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붙들고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은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으로 구원의 약속을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만 그 약속을 실천하면 구원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구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을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는 확신 있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